다 함께 찬송가 3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 같이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이 새벽을 단잠을 깨우신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항상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네, 다윗이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둔 이후에 이제 나라의 안정을 추구할 때가 왔습니다. 전국이 안정되는 때가 온 것이지요.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재앙이 임해서 블레셋이 돌려주긴 했지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 있고 아마 모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잊고 있을 때 다윗은 이 궤를 생각해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갸륵합니다. 바쁜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시급한 일들도 많을 텐데, 나라를 안정화하고 굳건히 세워나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마음이, 이 갸륵한 마음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시도는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인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됐습니다. 그냥 자기 어깨로 메는 것이 아니라 긴 장대로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동안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윗은 새 수레에 싣고 옮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언약궤에 손을 직접 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정성껏 만든 새 수레에 싣고 오긴 했지만 나름 정성을 다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정성이 무색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정성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이렇게 마음먹은 것일지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종 악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 길목마다 축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감동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얻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행해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날뛰니 당연히 이 수레도 넘어지게 되었죠. 언약궤가 떨어져 땅바닥에 처박히게 생겼습니다. 이때 수레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꽉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저라도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쳐다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웃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궤를 붙잡았나요?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나름 정성을 다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갸륵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의역이 과장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을 포함한 지적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 이 소망의 자리가 이제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찬물이 쫙 끼얹어졌습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지 못할까요? 꼭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며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부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언약궤 운반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하게 했습니다. 가드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예전에 다윗이 숨어 지내던 가드, 블레셋 땅이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때 기록된 가드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닌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하나인 가드 림몬 혹은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역대상 기록을 보면 이 오베데돔이 레위인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지역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베데돔은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이 언약궤를 보관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 언약궤 운반을 중단했던 다윗에게도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나아가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직접 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3절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데요. 궤를 맨 사람들은 레위인 중 고앗 자손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졌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 끼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약간의 망신을 당하게 되죠. 보기가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빼서 얼른 다시 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알면서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부디 첫 단추를 잘 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맸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기쁨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빼시므하라는 단어입니다. 직접적인 뜻은 기쁨으로 춤을 추다입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빼시므하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빼시므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20km나 되는데 이 20km나 되는 거리 동안 계속 춤을 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거리입니다. 그냥 걸어가도 힘들 텐데 춤을 추며 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냥 춤을 춘 정도가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답니다. 이때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 아닌 검소한 저렴한 소재의 옷을 뜻합니다. 왕의 예복이나 비단 옷을 입어야 정성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도해 보니, 엎드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박하게, 겸손하게, 또 검소하게 나아가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온 백성들도 이 20km나 되는 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루살렘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미갈이 궁전에서 쳐다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16절에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는데 순화된 번역입니다. 직접적인 뜻은 하찮게 여기다, 벌레 보듯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봤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겠죠.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다윗,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자신을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로 끌고 와서 독수공방하게 만든 다윗,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업신여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보면 충분히 조롱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 뛰며 찬양했는지 옷이 벗겨져 알몸이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조롱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라는 참 멋지고 위대한 고백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미갈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울을 언급한 건 다윗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뒤끝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함에도 실수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자가 나올 것이다, 또 이 나라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고 혹 범죄하면 내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사울의 집안처럼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다윗의 심정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집에 가셔서 다윗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초청에 우리도 다윗처럼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심전력을 다한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도 다윗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초청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답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빚값으로 사신 우리 승리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